오늘 말씀 이사야서 33장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이사야서 3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3장 17절로부터 24절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33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를 향한 축복이 산지교회 그리고 소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축복이 이곳에 가득히 넘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은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이사야서가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 측면에서 이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20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후대에 붙인 그 표제가 시온성을 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는 말씀을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우리 절기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에드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날짜를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야드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이게 뭐냐면 성회, 집회, 회중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의 그 뜻이. 그리고 시온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거 그 이사야 당시의 그 예언 시대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사야서를 볼 때는 그 예언이 이중적, 삼중적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런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은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번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대와 가고 오는 모든 시대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도착할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 20절 등의 이사야서에서 보다라고 나오죠. 지금 17절에서도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또 20절에서도 시온성을 보라라고 해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사야가 보았던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금 이 시대,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축복을 모두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이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17절. 첫 번째로 축복은 왕을 보는 것입니다. 왕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받는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축복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안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보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왕을 보는 것이 축복의 끝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17절에서 계속해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하죠. 이 광활한 땅,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활한 땅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 형성된 이스라엘 영토를 염두에 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 시오니즘 그 사람들은 그 다윗왕 시대의 그 영토, 아직 그 다윗왕 시대의 영토가 다 이스라엘 지금 그 국가로서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시오니즘들은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인 거라고요 지금. 그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겠다는 거죠. 뭐 그런 광활한 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시오니즘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역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모든 지역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광활한 땅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을 보는 것이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땅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된 곳입니다. 이제 둘째, 첫 번째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축복의 첫 번째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18절 19절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보시면 계산하던 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제 유다가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상세히 기록하였던 아수르의 관리예요. 그래서 계산하던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서기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수르의 관리입니다. 계산하던. 또 공세를 계량하던 자라고 돼 있죠. 비슷한 말인데 그 유다가 아수르에게 바쳤던 그 조공을 일일이 저울에 달아서 계산하던 아수르 관리를 지칭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세리를 막 유대인들이 엄청 그 민족을 배신한 자로 막 여겼잖아요. 뭐 지금 뭐 그때나 아니면 아수르 때나 그 조공을 거둬가던 그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망대를 계수하던 자는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그 유다를 정복하려고 먼저 뭘 보내요? 정찰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간첩들을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들을. 그래가지고 그 군사시설을 정찰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망대를 측량하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유다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던 것들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며 우리의 삶을 짓밟아대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가는 길도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버리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고 오늘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 찬송가 3장 300장에서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능히 상대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대적이었다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패배와 죽음, 절망과 낙담, 정말 파멸 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세력과 의로운 싸움을 싸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승리,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평강을 소유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고 도주한 사단에게 가서 또 무릎을 꿇고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과거 우리가 안고 있던 부끄러움, 연약함, 수치스러운 과거, 두려워했던 시간들까지도 좀 그러잖아요. 생각해내리라. 이게 뭐예요?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삼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야 교회는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의 군병답게 담대히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노라, 누구도 우리를 다시 굴복시킬 수 없노라 하며 승리의 괴가를 드높이 부르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셋째, 20절, 21절. 20절, 21절.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결코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자, 20절에서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라고 합니다. 자, 20절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리저리 이제 이동하였죠. 또 한편 솔로몬의 성전 역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함락되고 파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지금도 그 구약의 성전은 사라지고 없죠. 하지만 구약이 예표하고 있던 그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옮겨지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21절 보시면 여러 강과 그죠?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 강과 큰 호수에 둘러싸인 교회, 즉 외적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강과 큰 호수로 정말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강과 큰 호수에 둘러싸인 교회로서 그런데 젖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아니한다. 즉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단절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표하던 그 교회는 절대 악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 수많은 악의 세력에 의해 도전을 받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사단이 땅의 나라를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요. 하지만 결코 옮겨지거나 뽑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영영이 옮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대적들의 그 어떤 공격과 위협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22절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가는 공동체, 이것이 네 번째 축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해가는 공동체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22절 보시면 여호와를 가리켜서 세 가지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재판장이시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세우시니요. 세 번째는 왕이에요. 재밌죠? 재판장. 요새 말로 하면 사법권. 그죠? 율법을 세우시니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입법권. 왕. 요새 말로 하면 행정권이에요. 즉 3권을 모두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 3권 분립이 잘 돼 있는, 잘 이행될수록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이 3권이 분할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어떤 인간도 의로울 수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간의 그 자기 반성으로 3권 분립을 하게 된 거라고요. 인간이 막 잘나서 만든 게 아니라 맞아. 인간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통치를 구현하실 목적으로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3권 분립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면서도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낸다면,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인간이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 모습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낸다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새 성경에 있는 이 율법, 이 법, 성경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고요. 이 법이 세상 법을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어디서 강의할 때 한번 그런 거였는데, 자꾸 세상은 첫 번째 단계로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아, 이건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제가 이전에 한번 제 후배 어떤 법조인, 크리스찬 법조인이라고, 어머니도 막 새벽 예배 나가시고 한 분인데, 한번 사석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그건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법이죠. 성경은. 세상 법에 성경을 적용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척 머리 좋죠. 법조인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교회를 나간다는 그 친구조차 이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아, 성경은 교회에서만 적용하는 그 법이 아니다. 이게 전 우주를 덮는 것이고 이게 세상을 덮는 것인데, 정말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에게까지도 그 세상, 그 사단의 그 어떤 계략, 이건 그러니까 그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게 해줄게. 쉽게 얘기해서 예배 드려. 근데 그 안에서만 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가도 선교 전도만 하지 마. 그냥 니들끼리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니들끼리만 믿어. 그럼 또 이제 그거라도 보장됐다고, 좋다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이 축복이고, 교회는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 나가게 하는 그 에스겔서의 그 성전 미문처럼 교회는 그 축복을 흘려 내보내는 것이, 축복의 문이 막혀 있으면 교회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23절, 24절.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자, 23절에서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지금 아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너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세력은 돛을 달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패배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이제 그 23절 후반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로마의 개선행렬처럼 그 악을 물리친, 적을 물리친 그 왕이 이제 마차 위에서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도 받아요? 저는 자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자. 참고로 참 여기서 탈취하여 나누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훌라크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몫을 나누거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탈취하여 나누니라. 그러니까 막 뺏어서 나눴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몫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속하여야 했던 그 권세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던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그 권세를 빼앗아서 나눠주는데, 사실은 그 권세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제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자도 취해요. 저는 자. 즉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 믿음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저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은 풍성한 것이에요. 자, 24절에서 그 잔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병들 온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사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강건한 자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이며 은혜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귀를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내면의 모든 짐과 내면의 슬픔과 고통,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언제나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교회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이 딱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이라고. 이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믿다, 이게 의탁하다는 뜻이에요. 의탁.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 몸을 완전히 툭 기대는 것이에요. 푹 안기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온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예요. 죽음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전심으로 그분을 의뢰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